할렐루야.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살아있음이 기회입니다. 오늘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살아있음이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대제사장과 함께 아주 큰 항구에 나가서 그 항구를 들어오고 나가는 배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국이 이렇게 번영한 것을 보고 흐뭇하여서 같이 간 대제사장에게 제사장, 이 항구에 얼마나 많은 배들이 하루에 드나들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단 3척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솔로몬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나를 놀리는 것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배들만 해도 수십 척인데 어떻게 3척이라고 나에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에 대제사장은 당황하지 않고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무리 수많은 배들이 항구를 드나들어도 결국은 3척입니다. 첫째는 돈이라는 욕심을 실은 배이고, 둘째는 명성과 명예라는 욕심을 실은 배이고, 마지막 3번째는 쾌락이라는 욕심을 실은 배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욕심과 욕망이 배를 움직이고 바다 위를 항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역시 이 3가지 욕심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항해하듯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하나의 깨달음에 감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과 명성 그리고 쾌락을 위하여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와 명성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고 성경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러한 결과를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 기적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배경 가운데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 또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우리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올라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우연히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이었지만 안진뱅이에게는 이 말씀을 보니까 기회고 축복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성전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돈을 주면 좋은 사람이고 안 주면 그냥 자신의 곁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합니까?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결국은 바라봄의 차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과 이 기적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우리는 이 안진뱅이의 인생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안진뱅이는 곧 우리의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됐던 원인을 알 수만 있다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자신은 안진뱅이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우리의 원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 원하든 원하지 않던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진뱅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것처럼 우리도 날 때부터 우리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메고 날마다 미문에 두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통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통제 가운데서,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사회에서는 사회 법칙들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안진뱅이는 마음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에 의해서만 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는 사람들이 건네는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진뱅이는 자신의 장애가 생계와 자신의 밥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능과 머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벌지만 인생은 아주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더욱 비참할 것을 알기에 일만 하면서 사는 겁니다. 날마다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외로워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정말 피부에 그것이 너무나 와닿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잊으려고 하고 그것에 불안하니까 더욱더 무엇인가에 자꾸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돈에 집착하면서 살아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안전방위도 사복음서에 보니까 어느덧 40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진뱅이를 통해서 나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다른 안진뱅이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등쳐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날마다 메고 미문에 두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돈이 되고 돈이 있으면 친구와 가족과 친척들이 주위에 가득하지만 돈이 되지 않고 돈이 없으면 모두 다 금세 다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 두는 거예요.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 둘 것 같습니까? 두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옛말에 똥이 있으면 파리가 꼬이고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여든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또 다른 복음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탕자에게 돈이 떨어지니까 모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비참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 아무것도 그냥 느껴지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우리도 안진뱅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안진뱅이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삶과 복음은 죽은 복음이고 죽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감동이 오십니까? 저는 감동이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나도 없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은과 금이 넘치도록, 아니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시는 분이 여기에 한 분도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렇게 외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다른 것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구원과 그 능력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과 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어느 곳에나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의 외침처럼 정말로 가진 것과 남에게 줄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자신에게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아니, 더욱 믿음에 찬 어조로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처럼 당당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돈이나 주지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하니까 하긴 베드로를 봤는데 베드로를 보니까 먼과 달라 보였더라고 합니다. 왜요?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진정한 복음을 뜨겁게 심장에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이고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복음이고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보세요. 너무 티나게 보지 마시고. 믿음이 가십니까? 아니면 의심이 가십니까? 눈을 못 마주치면 이건 찔리는 겁니다. 이런 찔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뇌출혈과 중풍으로 6년 반을 쓰러져 계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40대 초반에 쓰러지셔서 48세에 돌아가신 저에게는 평생 가슴 아픈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돌아보면 저는 베드로 같은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군에 가서 휴가를 나오면 어머니는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했지만 베드로처럼 외치지 못한 것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원래 없었으니까 외치는데 어려움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있었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까지는 순종을 했는데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데까지는 순종하지 못한 것이 깊은 후회로 남아있습니다. 왜 손을 잡아 일으키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중병이고 반신불수고 2차 뇌출혈로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보다도 더 강한 확신으로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였지만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데까지 못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다. 사람의 눈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다짐하고 이제는 아낌없이 외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미 가족들이 아플 때, 우리 사랑하는 한미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가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울어줄 것이다. 같이 기뻐해 줄 것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아니, 오른손뿐만 아니라 왼손도 그 어느 것이라도 저는 믿음으로 잡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시고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외치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지켜드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켜드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 삶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껍데기뿐인 가짜입니다. 이는 또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보험쯤으로 여기거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잠시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중세시대에 유명한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땅과 건물과 돈과 교인들로 넘쳐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세상에서, 아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한미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이리저리 밟히며 개독교라고 개독인으로 불리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밝히고 아름답게 열심히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살아야 할 것임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간절한 외침이 들려야 합니다. 난 더 이상 안진뱅이로 살지 않겠다.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남의 손을 일으켜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미 성도님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만나서 당당하게 외치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잉태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일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었더라.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
곰과 이리와 늑대 그 가운데서 자신을 살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거인 골리앗을 만나고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칼도 아닌 돌멩이 하나로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의 들려오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왕후에 다른 신에게 절하라면 죽는다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날마다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죗값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는 사자굴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의 현장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몇 푼의 돈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예전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난 크리스천 아닌데요. 이것이 우리의 현장에서 들려지는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안진뱅이처럼 사람만 지나가면 습관적으로 손을 내밀면서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러한 자를 보면 주목하여 바라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며 그들을 살리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 아니라 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꾼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내 삶에 영향력이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스스로 내 믿음은 여기까지야 하는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이건 최소한 20년은 믿어야 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권능을 받고 베드로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명이고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베드로를 만난 이후 이 안진뱅이에게 성전은 새로운 의미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에게 그저 밥벌이 돈벌이하는 구걸의 수단에 불과했지만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는 같이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당이 되고 예배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다 보면 안진뱅이와 같이 밥벌이, 돈벌이에 집중하던 사람들에게 그 놀랍고 귀한 구원과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삶입니다. 내 삶으로 보여줍니다. 내 삶으로, 내 입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여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저 사람 저렇게 가난한데도 어려운데도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있구나. 왜일까? 그것이 복음이었다. 맞다라고 지금 핸드폰에 음악이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 다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가졌으나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해서 망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오늘 그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상처받은 심령에 치유받는 기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는 기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요, 성령의 행전이요, 기도의 행전이며 복음 전파의 행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안진뱅이로 사람들에게 구걸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삶에서 지켜드리고 삶에서 증명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예배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